교회에 기독교에 절기가 여러 절기가 있어요. 특별히 성탄절기도 있고요. 그러나 또 사순절의 절기가 있어요. 사순절. 오늘 제목이 사순절에 힘쓸 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마는 사순절이 있어요. 여러분, 매년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순절인데요. 이 사순절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한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기간으로서, 정확한 기간은 물론 교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러나 정통 우리 기독교에서는 40일간을 사순절이라 이렇게 정해서 사순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사순절은 언제냐? 2월 22일이 참회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금년도 2월 22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냐? 고난주간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4월 9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4월 부활주일 전 4월 8일까지 이 40일간. 그러면 40일이 넘는데 아니에요. 주일날은 빼고, 그러니까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40일간을 지키는데 그 40일간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죄와는 결별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실천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신앙적 훈련하는 기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40일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40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40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또 모세라고 하는 분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영교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갇히셨는데 무덤에서 40시간의 시간 동안 무덤에 갇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40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목사님들도 금식기도를 한다 할 때는 40일 금식기도 이렇게 또 정해가지고 저도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를 두고 또 40일간 하나님과의 영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40일간의 그 역사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고난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고난을 감사하고 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나는 이 40일 기간
오늘이 바로 이 사순절의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바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사순절에 우리가 어떤 일을 힘써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좀 파묻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내 생활 속에 실천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늘 우리는 묵상하며 깨닫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준비의 시간으로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방향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뭐라?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런 얘기예요. 예?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무엇을 연습하고 힘써야 할 것인가? 무엇을 훈련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순절에는요, 더하기, 또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잘하면 저 이상하죠? 예? 예,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잘하면 우리 사순절을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그 의미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더하기입니다. 뭘 더하기냐? 예수님을 더하기. 예? 다시 말하면 이 사순절에는요, 사복음서를 그래도 하루에 2장, 석장, 넉장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읽고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더하기. 다른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사순절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를 잘 읽으면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빼기. 이 빼기라는 말은 내 자아를 빼야 돼요. 욕심을 빼고 오락과 쾌락적인 일들을 좀 자제하는 거예요. 탐심과 시기와 분냄과 고집, 교만 등을 내 마음속에서 비워야 돼요. 그래야 돼요. 사순절에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누기, 이것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거. 어려운 이웃을 섬깁니다. 돌봄 나누기, 또 가족, 동료 등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사랑을 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고 또 이 사순절에 우리가 행해야 될 아주 참 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곱하기. 곱하기는요, 따라서 보세요. 기도를 곱하자. 기도 곱하기. 예?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새벽 기도에 참여해가지고 기도하면은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사순절 돌아왔을 때 특별 40일 그 새벽 기도를 한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순절에는 다른 때는 몰라도 내가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참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안 맞으면 주일날에도 주일 새벽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왜? 우리 기도 생활이 무너지면 경건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기도를 곱하자.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곱하기로 좀
기도하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걸 잘 하면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순절을 잘 지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이해가 가셔요? 예, 그럼 그렇게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시면 돼요.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순절이 보통 사순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참 죽어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부활주의를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이런 사순절의 의미를 살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경건 삶에 우리가 내 믿음을 쏟는다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만 훌륭한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올바른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말씀으로 완전히 가득 채워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고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사순절에 힘쓸 일, 저는 오늘 또 세 가지로 생각했어요. 먼저 사순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은 주님과 관계를 잘 엮어서 주님과 동행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자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제 정이 생깁니까? 가까이 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관계에 금이 가고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멀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심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생기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참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내일같이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교회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때에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주인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응? 여러분, 주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건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부흥시켜야 되고 내가 정말로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건 주인의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손님처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요, 내가 주인이다, 교만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만하자는 말이 아니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은 그가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빛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잘 참여도 안 하고 모임도 잘 참석 안 하고 교회 일이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으면 이것이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가 교회에 속한 성도이긴 하지만 꼭 무엇과 같느냐? 손님 같은 거예요. 정이 안 들어요. 정이 안 들면 애착이 안 가는 거예요. 애착이 안 가면 주인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복이 되느냐 화가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사도 수제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신문을 받으시러 갔는데 그 현장에서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 예수님을 멀리하면 그렇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물론 그가 통회하고 자복해서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면 내 자신 스스로가 시험에 들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믿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 생활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없으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느낌과 감정과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없어져요. 그럼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애가 타고 수심에 찬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내 생활 속에 여호와의 기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은혜,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하라. 이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세상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세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오락게임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집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유흥가를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 것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가까이 하면 교회가 좋아지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요, 믿음이 생기고요, 우리가 기도를 가까이 하면은 응답 축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 예배에 참여해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다. 예. 성경 말씀 10편 73편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사 화복이 누구에게 달린 줄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살고 죽는 것, 국가 흥망성쇠 모든 삶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역사를 이루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제사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 뿐이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은 어쩐다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을 통해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못 느끼느냐? 왜 못 느끼고 사느냐? 내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게으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늘 깨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그럴 때에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충성하는 가운데서 내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평소에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면은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되고 또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364장인데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함.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 천산을 부르니 천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한. 숨질 때들 한 번 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사순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순절에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손을 깨끗이 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섬기는 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뭐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은 섬기는 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손은 고치는 손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손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고치는 손이에요. 예? 이런 주님의 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손은 못 박힌 손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고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목격하고 이 사실에 감동을 받은 바울 사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손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일으켜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그런 의식도 좀 가져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진실이 묻어나는 그런 행동이 내 몸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만은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그 어떤 중심이 내 행동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언행심사에 조심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에 뭘 깨끗이 하자고요? 손을 깨끗이 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내 거룩한 행실을 좀 은혜의 빛을 나타내자. 한 가지 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순절은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그래요.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실 터인데 너희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케 하여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성결한 삶을 살 때에 예수님 부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좀 제가 책을 통해 읽어봤는데요. 교회 다니는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여자분이 자기 남편과 함께 부흥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 남편은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하시는데 은혜가 돼요. 그리고 설교를 마칠 쯤 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서 찔벅거려. 여보, 일어나. 자기 남편은 아주 예수 안 믿으니까. 그 남편이 꿈쩍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일어나. 그래서 결국 안 일어났대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아무 소리 안 하던 남편이 입을 연 거예요. 당신이 나보고 일어나라고 했지만 내가 당신 망신 주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당신이나 예수를 안 믿고 아직 신자가 되지 못한 나나 별 차이가 없어. 당신도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은 당신의 생활을 바라볼 때에 나처럼 댄스 파티에도 다니고 나처럼 술도 먹고 때로는 담배도 피잖아. 그럼 당신 믿는 사람이나 나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뭘 구태여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는 거냐. 나는 그래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간이지만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뭔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처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광고하지 않더라도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삶이 좀 더 깨끗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산다면 이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몸과 마음이 사람들 앞에서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뭘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요. 응?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순절에는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할 것인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두 번째는요, 손을 깨끗이 하자. 세 번째는요, 마음을 성결케 하자. 끝.